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만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고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회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남 통영으로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신데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도시에 가서 개척을 하니 넉넉하게 제대로 갖춰진 그런 형편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 그 개척한 교회가 한 상가의 지하실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요. 여름이면 특히 장마철이 되면 그 빗물이 그 창문으로 막 넘어 들어와 가지고 저희 형제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을 막고 또 넘어온 물을 퍼내고 하여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지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것은 개척교회였지만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오시기 시작했고,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의 형들이었어요. 누나들이었어요. 그 청년의 형들, 누나들이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모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 청년들이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그냥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교제 나누고 또 그러다가 또 성경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러니 참 너무나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당시 저희 아버지 나이가 지금 저보다는 좀 더 어렸던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 중반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 유스들하고 저는 여전히 친구들을 친구처럼 같이 지내려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저보다 더 어렸던 나이니까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잘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청년들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밤 10시, 11시는 금방 되고 그때서야 청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참으로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제가 어릴 때요, 교회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 쌀을 담아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의 10분의 1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매 끼니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모은 그 성미를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그 식탁을 채워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11조와 같은 성격으로 그 성미를
이제 헌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당시 개척교회였으니 그 성미를 내는 가정이 많아봤자 두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저희는 저희 가정은 5남매였고 부모님 계시고, 그러면 또 그 성미를 가지고 온 걸 우리 7식구가 일주일 내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또 점심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쌀로 또 이렇게 또 주일날 성도들 식사를 또 준비하고 하니까 항상 그날 저녁에 먹을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당시 우리 가정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매일 저녁 모이는데, 그 청년들이 배가 고파 하는데 저희 어머니 교회 사모님이 어찌 그걸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의 식사를, 저녁밥을 저희 어머니가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저희 집 쌀독에 쌀이 가득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 그 청년들의 배고픔을 모른 척 할 수 없으니 또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저녁 한 10명, 15명의 분량의 밥을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다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참 우리 집에 쌀이 있나? 그 생각이 딱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과 동시에 쌀독에 달려가서 쌀독을 열어봤더니 딱 그날 저녁 청년들하고 저희들 식구를 먹을 정도의 쌀만 딱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밥 주면 밥 주는 대로 먹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고, 아무 생각 없었지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경남 통영의 지하교회, 지하 개척교회의 사택의 쌀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나중에 이 간증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그 한 달 동안 청년의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같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쌀로, 마치 만나와 같은 그 기적의 쌀로 내가 먹고 살았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러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요, 나중에 나에게 짐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이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핍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의 기준은 저 쌀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저 쌀독이 비어질 일은 없다. 이게 그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저만의 레슨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일까요?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반드시 그때 쌀독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궁핍을, 부족함을, 필요를 채워주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기준이 저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풍요롭다라고 말할 때보다 항상 부족한 적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그때 어머니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나의 궁핍함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나는 결론을 지었던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쌀독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일에, 사역에 힘써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아먹고 그렇게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의 쌀떡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쌀떡은 아무나 안 채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쌀떡의 체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신령한 목사, 특별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제가 다짐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그때 믿음 좋음의 한 가지 증거는 저 쌀떡이었습니다. 쌀떡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가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믿음을 말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 좋음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다라는 것만 하나님께 증명이 된다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질병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좋음만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의 삶의 환경을 반드시 더 많은 물질과 또는 형통함으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 예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이 미국의 워싱턴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신년 기도회, 하여튼 그런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에 내걸었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보장. 이게 특별 기도회의 주제였어요. 이렇게 대문짝만 걸어놓고 부모가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렇다면 자녀가 평생 축복받습니다. 자녀들아 기도할지어다. 부모의 노후가 보장된다. 이게 기도의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인 주제입니까? 그러니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가 그걸까?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내 자신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잡혀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 받았습니다. 똑같이 주의 사도가 되어서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으나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이 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모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쌀떡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질그릇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걸맞은 인생을 주세요. 이게 저의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항상 나의 필요를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나의 필요한 것을 나의 믿음 조음으로 설득시켜 얻어내려고 했던 그 믿음 아닌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가짜 인생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그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죠. 안에 있던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미쳤냐? 야,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죽은 거야. 바로 그 반응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 앞에 나눴던 저의 이야기, 그 믿음 아닌 믿음으로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않은 저들을 우리는 환심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가 기도 응답 그대로 살아 돌아왔음을 믿는 여자아이의 믿음을, 행함을 칭찬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 안 되던가요? 기도했는데 의심이 하루아침 싹 다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정말 나는 사라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여자아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보다 베드로가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베드로는요, 그저 저런 쌀독이 채워지는 그런 단순한 기적, 물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가 기적을 레벨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감기 낫은 것보다는 암에서 낫은 게 더 좋고, 그렇죠? 100불 받은 것보다는 10,000불 받은 게 더 좋고, 그런 기준에서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저런 쌀독의 기적이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초자연적으로 건진받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죠.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간증 집회하러 다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 집회하러 다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쏙 시원하게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자들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찾아가서, 야, 봐라,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너 이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외칠, 그것 또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니 이제 겁날 것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던 그 다니엘로 인해서 그 다리오가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듯이 이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놀라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조용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그 일을 말하고 난 뒤에, 근데 그 자리에 야고보와 형제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기를 부탁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요, 약 한 2년 정도 뒤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갈라디아서 편지에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돼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회의할 때 베드로가 살짝 한번 나타나고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위대한 사도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정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려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무슨 큰 일이나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는 힘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산이 홀딱 날아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쌀독을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어져가는 쌀독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마디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고자 붙잡았던 가짜 성도였고 가짜 예수쟁이였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두 아들이요, 6살, 8살입니다. 한참 아빠를 많이 찾으며 아빠와 함께 뛰어놀기를 갈망하는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방학 동안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니 마냥 아이들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난 뒤에 9시든 10시든 교회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여기 앞에 보면 방석이 2개 있죠. 앞에 방석 2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오자마자 방석에 앉게 하고 무릎 꿇어 기도시킵니다. 물론 5분 기도합니다. 근데 5분도 몸을 베베 꼬면서 아빠 더 이상 할 말 없어 막 이러면서 누워서 그냥 베베 꼬는데, 그래도 제가 알람을 5분 맞춰놓고 옆에 딱 두고 기도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 다 했으면 그때는 이제 옆에 저기 다목적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경은 이제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 로이는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 안 읽어 했더니 글자가 너무 작대요. 그 쫓겨난 아이가 눈이 나쁠 게 뭐가 있다고. 유튜브는 그런 걸 그렇게 잘 보면서 성경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못 보겠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리나 집사님한테 이만한 돋보기를 제가 빌려와가지고 성경책 옆에 뒀습니다. 못 읽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 학교 공부, 수학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하게 해요. 근데요, 이걸 다 해도요 1시간 반, 2시간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사무실에 있는 아빠한테 찾아오죠. 아빠, 우리 다 했는데 이제 심심한데 뭐해? 우리 뭐해? 그래, 그럼 아빠랑 산책하자. 그럼 밖에 나가서 교회를 한 2바퀴 돌아요.
근데요, 여름에요, 한 바퀴만 돌아도요, 너무 더워요. 온 몸이 땀이 막 축축해가지고 산책을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산책하고 돌아오면 막 샤워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3바퀴 돌기로 했는데 2바퀴 돌고 들어와요. 그럼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아빠 이제 우리 뭐해?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자 하면서 아이패드 줍니다. 자 하면서 전화기 줍니다. 가서 너가 보고 싶은 거 봐.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줄까요? 왜 전화기를 줄까요? 제가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전화기를 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조금만 불편하면, 부모가 조금만 고생하면 아이들 전화기 안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든 그 스크린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돼,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포장시켜 놓은 나의 편함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아이패드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있을 겁니다. 각기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결국 나의 편함을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가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성경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아멘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게 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높인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로 고쳐가는 이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베드로를 구하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하신 그 일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죽게 하신 그 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하신 하나님이 야고보를 못 구했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런 역사로 구했다면 야고보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즉 베드로 한 사람을 높이고 베드로가 믿음 좋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전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어가 주께서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전할 것을 부탁하고 난 뒤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만일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당장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행복하고 싶어서 미국 왔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줄 알고 그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근심, 걱정으로 점철된 인생이고 고통만 가득 쌓여져가는 이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의해 되어진 일로 보게 합니다. 그것이 쌀독이 채워지는 기적이든 아니면 쌀독이 비워져 날마다 굶게 되는 상황이든, 무슨 말이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일을 가지고도 내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전해지기를 원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 뒤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불편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더욱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던 형통의 현장, 복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형편이라면, 더 나아지지 않는 그 형편이라면 오히려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충분히 나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당장 이 순간에도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형편을 더 나아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그 형편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그토록 오랫동안 구하였는데도 바뀌지 아니하고 나아지지 아니하는 나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나를 그 자리에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살리고 구할 수 있는 야고보를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그 형편 속에 붙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을 거기 붙잡아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인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비하심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완전히 묻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나를 완전히 감추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뒤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인 것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자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뿐일 겁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먼지로 있다가 끝날 인생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담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그릇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집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역은 이젠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정말 믿음의 강력한 성도가 되어 세상을 휘저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우리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정말 찬양받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만 높이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